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잠시 고난주간 성찬식 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전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장소를 준비하고 이제 만찬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폭탄 같은 말씀을 꺼냅니다.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제자들은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몇 번 정도는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은 했지만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인데 그런 언급을 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 간이 철렁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작정했고 모의를 했던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파는 일은 없었을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아시면서도 주님은 묵묵히 오늘 이 날까지 기다리셨거든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은 빵을 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죠. 빵은 떼어가면서 이렇게 13명이 이제 가는데 예수님까지 13이죠. 너희들이 떼는 이 빵 조각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빵을 이렇게 찢을 때 그 모양을 보게 되고 어떤 빵은 때로는 약간의 소리도 난단 말이죠. 그런데 찢을 때 나타나는 빵의 모양을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아름다운 건 거의 없더라고요. 다 험악할 만큼 갈기갈기 찢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살이 찢어지는 것은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잔을 돌리시면서도 이 잔을 너희가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나의 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실 때 나와 너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었죠.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영적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동참을 의미 있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동참.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실 때의 제자들과의 동참. 또 빵과 잔을 돌릴 때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자들의 동참.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 또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동참. 이 모든 것들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수님 구원론적인 신학으로 볼 때는 동참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주님과의 동참이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을 의식하는 거,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어떤 동참의 개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한 3가지 정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라는 거죠.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돼요. 예수님이 받으신 저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받으신 걸까라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죄인을 구원한다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그건데 어떤 주제 하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는 이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 인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온 인류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거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난주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일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쪼개진 신앙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인 신앙 된다는 거죠. 어느 때만 그것만 생각하는 신앙. 어떤 그 형상이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만 생각나는 신앙. 이거는 상당히 형식적인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온전한 신앙은요, 이때나 저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인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여기에 죄인이라는 말을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왔거든요. 죄인 때문에. 그러니까 온 인류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죄인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건데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까? 다시 죄악 속에 살거든요. 여러분, 얘가 조금 송구합니다마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받고 있을 때는 죄질 생각을 안 해요.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내가 죄된 자로서 범죄자로서 형기가 끝났다든지
모든 것이 없어질 때는 또다시 죄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해가나요? 예. 이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또는 가볍게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 있을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것 알고 내가 새 사람 돼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다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요, 다 사람이 천사처럼 바뀌어요. 근데 나와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오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까먹고요, 다시 또 어디 가서 남의 검칠까? 어디 가서 내가 한 방 두들겨 패고 돈을 뺐을까? 이런 어떤 죄질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죄를 져서 내가 그 죄 용서 받은 사람이지 내가 죄 없어서 의인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거지,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형편없고 참 송구하고 죄송한 죄인의 존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거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같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곁길로 세상 죄악으로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데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죄를 사하시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용서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첫 번째는 모두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모두가 아니고요, 나예요, 나. 나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나의 죄. 내 옆 사람의 죄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다. 이게 강렬해야 돼요. 이게 강렬해. 이게 강렬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이게 희미하고 이게 약해지면 주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거, 나 때문에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그러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고백하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그리스도인, 어느 크리스찬이 훌륭한 크리스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근데 외람되지만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셔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몇 번이나 분량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의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것 반면에 이 행복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 보니까 인간의 욕종이 살아나요. 욕심이 살아나고요. 죄성이 막 살아나고요. 이시동 집사님 쓴뿌리 언급하셨는데 쓴뿌리가 다시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큰 소리도 막 치고 말이죠. 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인 양, 예. 이 독보석 같아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주님 바깥에 있으면 몰라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맞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람들 앞에 겁박 주고 잘난 듯이 막 그럴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아무 대가 없이 나는 그 은총을 입은 이 은혜, 이거를 생각한다면 교만 떨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밀고 밀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네. 이거 자체 하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주간이다 하면 그때서나 그런 척하고 할지 모르죠. 평소에 주님의 고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그 고난, 이거를 늘 마음에 심장에 담고 살면은 우리는 언제나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내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자꾸 줄이려고 하게 될 것이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토닥거리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실천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분의 신앙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성격의 어떤 색깔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다. 나는 하염없이 주님 앞에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죠. 네. 주님 앞에는. 다른 사람 앞에는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는 나는 하염없이 나는 부족한 죄인일 뿐이에요. 네. 이런 어떤 신앙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또 맞이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옛 성격 그대로 갖고 있고 옛 고집 그대로 갖고 있고 옛 쓴뿌리 그대로 그냥 지니고 있고 바뀐 게 없고 변화된 게 없다면은 주님의 고난은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말씀 제목도 고난이잖아요.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예. 그냥 고난주간에 목사님 설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신앙 안에 이 고난이라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뭐 로마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된 부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고난을 모르고 고난 없이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없이 사는 자는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대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거든요. 내가 잘났어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도 저렇게 섬기고 헌신하셨는데 내가 만분의 1, 억만분의 1 안 될지라도 나도 그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않기를 다짐하셔야 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하염없는 죄인이 맞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다시는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믿음이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쉽고도 보편적인 걸 주신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잘났던 못났던 능력이 있던 없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다시는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짐은 했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거 거짓말이죠. 예.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죄악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이겨내는 힘. 죄악과 싸우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때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만들거든요.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싸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그냥 저 죄를 맨날 그거 뭐 기도할 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 뭐. 맨날.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을까? 이 정신이 제정신이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 뜨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냥 힘없이 죄, 아무 의식 없이 죄졌어. 뭐 싸워볼 용기조차 내지 않고 또 졌어. 양심에 좀 부끄럽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 죄악하고는 이제 내가 상관없이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면은 우리는 이 죄라는 거하고는 싸우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근데 죄 갖고는 못 가요. 네. 근데 계속 죄를 계속 똑같이 짓고 있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딱딱해지고요. 더 분량이 많아지고요. 잘못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기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색깔의 죄라 할지라도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를 안 지려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조금 뭐라고 할까. 내가 양보해야 될 일이나 손해볼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죄하고 싸우는 문제라면 그거 선택해야 돼요. 네. 하나도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나도 나는 굽히지 않고 그냥 꼬장꼬장하고 말이죠. 그래갖고 죄를 그냥 져요 그냥. 뭐가 더 하나님 볼 때 무서운 죄가 될까? 뭐가 더 나쁘겠어요? 죄가 나쁘죠. 죄가. 사탄은 나라는 존재를 잘 알아요. 바보처럼 유혹하지 않거든요. 아주 지혜롭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게끔 유혹한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죄인 거를 근데 본인들은 알까 모를까? 대부분 알아요.
아, 이건 죄라는 거 알아.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안다고. 아는데 그냥 질러버려. 한번 맞붙어 싸워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2023년 고난주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 싸우자.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악과.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고난이라고, 두 번째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고난이라고, 세 번째는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않기를 다짐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주간이지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지만 항상 여러분 고난과 나 또 나는 죄악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가 잘못된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죄인지 알아요. 아는데 내가 허용을 해버린 스스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싸우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한 그 고통을 그래야만 내가 조금이나마 보상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 도대체 무슨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냐고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조금이나마 그런 은혜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조금씩 죄악에 노출되는 부분을 줄여가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올해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